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엔 친백성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친백성. 그 친백성이란 말이 뭐냐면은 원래 뜻은 이 헬라어의 페리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한복판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한가운데 있고 내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상태가 지금 친백성 그 얘기예요. 그럼 뭐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내가 지금 한가운데 들어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게 친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친백성,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특별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난 보통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사람. 이걸 좀 오글거리는 표현으로 요즘 중에 오글거리는 표현으로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다른 생각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냥 오로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인 거예요.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와 같이 특별한 친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늘 은혜와 관심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울러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친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성경입니다. 시작.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계속 띄워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선한 일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열심이라는 단어는 젤로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샘나도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충 이제 지워도 돼요. 대충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샘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씩 자기의 목표를 이뤄가고 성과를 이뤄가는 사람한테 샘을 낼까요? 생각들이 없었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샘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지 말란 얘기예요. 대충 살지 마세요. 남들이 시샘할 만큼 성과를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쥐뿔도 없는 게 왜 저럴까? 근데 이상하게 자꾸 길이 열리고 자꾸 평탄해지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샘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그런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말을 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언제 기뻐하느냐? 곡식이 많아질 때, 포도주가 그냥 풍성할 때, 다시 말해서 창고에 여러분의 통장에 그냥 넉넉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게 곡식이 많아지고 물질이 넉넉해지는 데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쁨이냐?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그런 걸로 기뻐해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근원이라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잘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권력도 좀 잡고 재물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기쁘다면은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기뻐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말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붙잡혀 갔을 때 사도행전 26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이런 포승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에서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들었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심혈을 기울일 때에 베스도가 한 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그런 뛰어난 랍비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바울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보아서 이해를 이렇게 못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어떨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쥐뿔도 없으면서 기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상하게 봅니까? 우리가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여기 맨 처음을 한번 다시 띄워봐요. 여기 보면은요, 사실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누가 뭐해, 누가 이렇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럼 주어는 어디 나오는가 했더니 3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렇게 할 때 좀 넘어가주면 제일 좋은데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한 지금 우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주어가 그렇죠.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친절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속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여러분들이 저 고린도서 6장의 주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비웃고 욕하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들은 도대체 뭐가 특별할까요? 뭐가 특별한 존재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한 번만 태어납니다.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말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새로워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같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한들, 지식이 많다 한들, 또한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가진 자라 해도 거듭남이 없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입은 자인 고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럼 그게 도리어 더 이상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세상이 뭐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해요. 우리랑 그냥 두루두루 그냥 잘 지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까? 세상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바울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권력자였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울을 얼마든지 목을 잘라낼 수 있는, 콜로세움의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자였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의 불못에 던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무정에게 던지시고 우리를 완전히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모토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할 때 아무도 안 보겠지, 누가 나를 보는 사람 없겠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더라도, 비록 천장이 나를 가리고 있더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이 그 눈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또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늘 평안해요. 아빠 손에 붙들려서 밤길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 본 적 있습니까? 논두렁에 불 하나도, 가로등도 없이. 요즘에 논두렁에 가로등 있나 모르겠네. 없어요? 요즘에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때. 또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이, 우리 시골집도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으슥한 데다. 그리고 불도 요만한 그 무슨 몇 아치짜리에 그거 노란 거, 요따만한 거, 꼬마전구 그거 하나 달아놓고 잘 배지도 않고 또 깜빡깜빡거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올라오면, 어렸을 때. 근데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아빠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잠든 아이는요,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엄마 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설사 혹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에서 깼다가도 엄마가 등을 토닥거립니다. 그러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은요 아무 걱정 없이 다시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등을 토닥이고 계십니다. 불안함에 잠을 깼지만, 염려 때문에 잠을 깼지만, 몸이 아파서 잠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토닥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내 특별한 친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포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늘이 아무리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풍이 몰아치고 뇌성병력이 요란해도요, 성난 파도가 그냥 막 쉴 새 없이 덤벼들어도 바위 안에 깃든 갈매기는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잠만 자요. 지금도 저기 잠만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잠만 잘 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는 성도는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권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하고 사실 기쁨이라는 말은요 서로 통합니다.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그 같이 밥을 먹는데 자꾸 웃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밥 먹는데 자꾸 키득키득 실실 웃어요. 그래서 왜 자꾸 웃냐 그랬더니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웃긴데요. 주식이 많이 올라갔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날. 너무 좋아서 웃는데요. 뭐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 생각만 하면 그렇게 기쁘대요. 여러분 뭘 보고 무슨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뭐 생각할 때 기쁘세요? 아내? 그래. 근데 그것보다 먼저 다른 대답이 먼저 났으면 좋았는데. 네? 아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우리 아내 보면 기뻐요. 왜 안 믿는 얼굴로 그렇게. 자, 그런데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만 생각하면 기쁘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생각하면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예술 작품을 보면. 연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연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설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넘치는 기쁨이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 거꾸로 얘기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다른 것들이 귀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부귀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참 기쁨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 기쁨, 가짜 기쁨에 속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 영원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의 기쁨인 세상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생과 내생에서 축복을 받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 아시겠어요? 행복한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게 저런 훌륭한 남편을. 우리 아내분들 한번 해볼까요? 또 벌써 인상 박 쓰지 말고. 내게 저런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벌써 안 하잖아. 남자를 잘 좀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해봅시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먼저 잘해야지. 자, 내게 저런 좋은 아내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남자들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니까 보니까. 이게 복 아니에요? 내게 속해 있는 내 남편, 내게 속해 있는 내 아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를 과연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물 가운데를 건널 때에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을 지나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은 당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별로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자들에 찾아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우리를 저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고, 그러니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가자고, 이 잔치에 함께 가자고. 시편 122편 거기에 사람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심히 기뻐하였도다. 방황하는 심령들을 향해 초대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비싸고 유명한 그릇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예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더러운 심령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를, 깨끗해진 그런 심령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친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친백성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들랑 신껏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물질 세계는요, 안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뭔가 하려고 하지만 물질 세계는 처음 시작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견고해지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이 들었거들랑 병 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없거들랑 물질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11조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남들 11조 막 내는 거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아요? 아멘이 확 다 죽어가요? 우리의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보지 마시고 물질 이전에, 돈 이전에 먼저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꿈부터 꿔봅시다. 꿈부터 꿔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견고해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생각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안 된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나는 낫지 못할 거라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소리도 듣고 계실 것이고,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소리도 듣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도록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호소를 듣기 위해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갖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길은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 보면은요, 나타난다는 단어가 지금 두 번이 나오고 있죠. 나타난다는 저 말은요, 지금 첫 번째 나타나와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요, 지향하는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를 피할 길이 없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진노를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보호와 사랑과 그 모든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아직도 친백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13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이 나옵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 1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아무 준비 없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덕목들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삶에도 두 가지 자세가 나와요. 소극적인 자세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삶이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가슴으로는,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관념적인 신으로만 알 뿐 절대로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런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삶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불경건하니까? 나도 예배를 나옵니다. 나도 11조를 합니다. 나도 헌금을 드립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불경건하다 그럽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경건하다.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 디도서 1장 16절에서 디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 친백성 삼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생활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관두고, 내가 하기 버거우면은 슬쩍 피해버리고, 언제나 나만 중요할 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삶의 자세로 사는 게 바로 불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근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립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라면 내게 있는 경건치 못한 것, 이 세상 정욕을 봐버리고 적극적으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은 자기 자신을 향한 덕목이고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덕목이며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덕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온전한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우선 은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나는 과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맞아주실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나타났던 그 날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만나 새 사람 됐던 그날의 경험, 그날의 그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서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식어버리고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친백성 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랍니다. 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이러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시들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그냥 장난이나 하고 싶고 딴짓이나 하고 싶고 그냥 졸고 싶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꾸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청신호가 켜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자기 신앙생활이 어떤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가 측정해보고 싶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지금 계속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는 사람, 그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선물만 즐기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분이 나타나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날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